베스도가 그 부임지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고소를 언급하였다. 그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의 문제와 관련하여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니 이는 그들이 매복해 있다가 길에서 그를 죽이려 함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으며 그 자신도 곧 그곳으로 떠나려 한다고 대답하고 말하기를 너희 중 유력자들이 함께 내려가서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고소하라 라고 하였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길어야 8일이나 10일쯤 머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서며 여러 무거운 죄목들로 고발하였으나 그것들을 능히 증명하지는 못하였다. 바울이 변론하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 대하여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이 일들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서 있으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께서도 잘 아시듯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무슨 죽을 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으나 이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협의한 후에 대답하기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였으니 가이사께 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제목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 제목입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 제목입니다. 1절에 베스도가 그 부임지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 베스도가 우리 지난주 마지막 절에서 본 것처럼 이 벨리스 총독의 뒤를 이어서 이제 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이제 부임지에 도착하고 3일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때 2절에 보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고소를 언급하였다. 그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의 문제와 관련하여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니 이는 그들이 매복해 있다가 길에서 그를 죽이려 함이었다.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과 그들이 전에 고소했던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하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하며 베스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왜 요청하는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그들이 매복해 있다가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 함이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다 세웠었습니다. 그게 벌써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면 2년 전 일이에요. 2년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모든 음모와 또 계획과 술수를 다 꾸몄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품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대제사장인데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부정하고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어찌됐든 구약의 하나님을 또 구약의 율법을 지키며 또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 지도자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악한 마음, 여전히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지금 품고 있는 겁니다. 분을 품고 있다가 적당한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한 마음이 사그러들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지고 있고 기회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 말 것이다. 기필코 두고 봐라 하면서 기회만 적당한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 악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분을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랬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것은 이 화내도 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화를 내어도 죄 짓지 마라 그랬으니 죄만 안 지으면 화내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어서도 안 되고 하지만 연약해서 혹시라도 실수로 화를 냈다 할지라도 죄 짓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를 아예 안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안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해서 또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또 화를 내고야 말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 짓는 대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됐든 화내면 마귀에게 넘어가고 진 겁니다. 화내면 이미 진 거예요. 마귀에게 이미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 또 못된 것이 올라오는구나. 내 속에서 못된 것이 또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어떡하든 그것을 제어하기가 힘이 들어도 예수님 붙잡고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 생각하면서 어떡하든 힘들어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으면서 이겨내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할지라도 다시 온전한 자로 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화난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화대로 나아가면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죄가 시작이 됩니다. 화내는 데서부터 다른 죄가 또 시작이 돼요. 화내는 데서부터 미워하는 죄가 시작이 되고 화나는 데서부터 싸우는 거, 증오하는 거 여러 가지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화내면 결국은 먼저는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내가 화내면 딴 사람에게 손해가 아니고 내가 손해예요. 자기 스스로가 손해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화내면 믿는 생활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화낸 다음에 기도가 되나요? 속에서 막 화가 나오는데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일 하기도 싫어지는 거고 속에 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이나 또 봉사하는 일이나 남을 사랑하는 거 더더욱 그렇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화내면 자기에게 손해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화낸다고 해서 그 화를 받는 당사자 상대방에게도 손해가 되지만 나에게 더 큰 손해인 겁니다. 나 자신에게. 나에게도 손해고 또 하나님 나라에도 그만큼 손해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던 자가 화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 섬기게 됐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손해인 거고 하나님의 일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던 자가 이제는 화나서 그거 다 손 떼고 안 해버리니 또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손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나는 거, 화내는 거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죄가 또 시작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랬습니다. 나한테 손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가기 때문에 어떡하든 그날이 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어떡하든 그 분을 다 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빼앗기면 안 돼요. 화내게 되면 그만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화내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26절 바로 뒤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바로 이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해가 질 때까지 몇 날 며칠이 가도록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타고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손해가 되는 것이고 다 무익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화를 내지 않아야 되고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화냈어도 그것이 죄 짓는 대로 이어지지 않게 빨리 분을 풀고 빨리 끊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도 그러면 속에서 화가 막 나오지요. 분노가 막 솟구치지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면 그 분이 없어집니다. 분이 없어져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사과하고 내가 포용해주고 내가 이해해주고 할 때에 그 분이 좀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이겨요. 아무리 잘못한 게 없어도 먼저 먼저 미안하다 하고 당신이 나에게 화내는 것이나 나로 하여금 또 화내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알게 모르게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게끔 만들지는 않는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과하고 나아가는 것이 분을 푸는 겁니다. 분을 푸는 것.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지금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분을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4절과 5절에 보니 베스도가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베스도가 거절했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고 나도 그곳으로 떠나려 한다 하고 대답하면서 너희 중에 유력자들 나와 함께 가서 만일 바울이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 가서 고소해라 하고 이 사람들의 그 간청을 또 다 거절했습니다. 참으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나름대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간청을 하고 또 요청을 하고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 하면서 간곡히 하지만 그래도 베스도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끈질기게 뭔가를 부탁하면 결국은 알았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베스도에게 아무리 간청했어도 결국 그들의 말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바울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벨릭스 총독을 통해서 또 이번에는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키시는 겁니다. 천부장이나 벨릭스나 베스도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지켜주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잘해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부장, 벨릭스, 베스도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바울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악한 자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내가 지금 뭔 일을 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 전혀 없고 그런 거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돕는 일, 하나님의 일에 유익을 주는 일,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도 쓰시는 거고 악한 자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다 쓰세요. 악한 자는 하나님이 이용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용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차이는 선한 자, 신자는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것이고 이용당했으니 수고했으니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며 편안하게 쉼을 주시는 겁니다. 쉬게. 하지만 악한 자, 불신자는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까지는 똑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버리시는 겁니다. 더 이상 쓸모없으니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에 쓰셨고 이제는 필요 없으니 하나님이 내버리시는 거예요. 지옥 불에다가 버려서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다 쓰실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 결과가 다른 겁니다. 결과가 신자는 하나님께서 잘 이용하셨으니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게 안식을 주시지만 불신자는 하나님이 쓰시고 난 후에는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악한가? 저 사람 왜 이렇게 못됐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사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악한 사람만 쳐다보고 좋지 않은 환경만 바라보고 하니 나에게 손해주는 사람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분을 품게 되는 것이고 화를 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알고 그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바울이 가이사랴까지 편안하게 안전하게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몰라도 잘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잘 몰라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도 2년 전에 이 사람들이 매복해서 죽이려고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로마에 가라 하셨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만드시나? 왜 죽게 하시나?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면 이해가지 않고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렇게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사랴까지 이처럼 안전하게 올 수 있게 또 호위하는 사람들을 통해 편안하고 무사하게 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 주시려고 그때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인 줄 알아야 됩니다. 과정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사람 미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환경 탓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지금 바울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없다 하면서 이 거절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베스도를 이용해서 바울을 지금 지켜주시는 겁니다. 6절과 7절에 이제 베스도가 8일이나 10일 가량 예루살렘에 머문 후에 가이사랴로 왔고, 도착한 그 다음날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려오라 하고 명령하니 7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둘러서며 여러 무거운 죄목들로 고발했다. 그러나 그것들을 능히 증명하지는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재판 자리에서 바울을 여러 무거운 죄목들로 고발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은 뭐 전염병이다, 유대인들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히려 한다,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들로서 바울을 고발했지만, 하지만 정작 그것들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그랬습니다. 증명하지는 못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것도 말로만으로 얼마든지 나쁜 사람 만들 수 있어요. 말만으로, 말 하나로서 얼마든지 사람, 뭐 바보 만들 수 있고, 나쁜 사람 만들 수 있고, 죄인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군수군 대면서 말하면 그것이 꼭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는 것이고, 정작 사실이 아닌데, 정작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저 말로만 이처럼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8절에 바울이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 대하여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죄목들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해도 바울은 지금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떳떳하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는 양심으로, 우리 앞에 16절에서 본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며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울 거 없이 당당한 겁니다. 우리도 아무리 남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 어디서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오해를 당할지라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할 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은 분개하며 불평하지만 마리아는 당당한 겁니다. 당당해요. 그것이 예수님께 옳은 일이고 주님 보실 때에 합당한 일이고 본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제자들이 뭐라 하고 제자들이 화를 낼지라도 마리아는 그런 거 두려울 것도 없고 그런 거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 닦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알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당하고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반드시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요. 가려진 것이 드러날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는데,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비록 지금은 몰라서 오해하고 정죄해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쓰면서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때 반드시 오고,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이에요. 그 순간에는 기분 좋을지 몰라도 말 그대로 그 순간뿐인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화가 됩니다. 화. 그 누가복음에 그랬죠. 누가복음 6장 26절에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다. 예,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러니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는 좋고 기분 좋고 뿌듯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화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화가. 그러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록 그때 사람들은 오해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선악간에 드러나게 하시는 때가 있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위로해 주세요. 그때까지 모든 것이 드러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사람들이 정죄했지만 떳떳한 겁니다. 떳떳해요. 죄를 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다 하면서 당당한 겁니다. 그때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이 일들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 베스도도 역시 벨릭스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겠느냐 하면서 지금 말하였습니다. 이 베스도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와 같이 한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이 뭔지 알지만 다 버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이처럼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 이거 참 광야의 갈대와 같다. 예수님이 이러셨는데 갈대와 같은 겁니다. 갈대. 이 나무가 올곧게 딱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갈대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쪽에서 불면 저리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 쫓아가는 것이 이 갈대와 같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다른 사람 넘어지지 않게 다른 사람 잘 붙잡아주고 어떻게 하든지 유익을 주고자 하는 거, 그거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한마디로 덕이지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 하지만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 기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덕을 세우는 기초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 의가 무너지면 그 위에 아무리 덕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게 한다 할지라도 그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고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덕을 세운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의 안에서 세워져 나가야 돼요.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일 처음이 뭐지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이 기초고
그 위에다가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덕을 세우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만 덕을 끼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지만 그 기초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의. 그러니 그저 너도 좋고 나도 좋으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너도 나도 다 좋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좋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렇지 않고 그저 사람만 좋게 하려고 따라가면 결국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갈뼈와 같이 흔들리다가 날아가는 그러한 때가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옳고 그른 것이 뭔지 지금 알지만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해서 또 이와 같이 그 옳고 그른 것을 다 지금 내버린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10절에 내가 여기서 재판받겠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잘못하지 않았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 하고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10절에 이것은 바울이 자기가 죽을까봐 예루살렘에 안 가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예루살렘에 안 가고 여기서 재판받겠습니다 하고 지금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이제는 여기서 나가서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겠다 하는 것은 자기 죽을까봐 안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도 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또 그때는 가는 그러한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에 안 가겠다 하는 것이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가고 대신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11절에 내가 불의를 행했거나 죽을 만한 일을 저질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지만 나를 고소하는 것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넘겨줄 수 없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 로마에 간다는 겁니다. 로마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하는 거.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로마로. 그래서 로마로 바울이 이제 후에는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이 이루어진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이런 일들을 쭉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로마로 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까지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천부장을 만나고 그래서 또한 도 가운데 가이사랴에 오고 여기서 유대인들이 또 고소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이제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가게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로마에 가게 하실 거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저 배 타고 로마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면 되겠지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모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참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자기를 붙잡고 펑펑 우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성도들 그 인정을 다 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간 그 결과입니다.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까지 편안하게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제는 로마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또 하나님께서 환하게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로마에 잘 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만 갔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서 그때그때마다 그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만 했더니 로마로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비결입니다. 로마에 가는 비결이에요.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그저 가는 겁니다. 순종했고 또 그때에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야 될 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때그때마다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일들, 사명 감당하는 일, 그 일 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로마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놔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문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찌 우리가 이것을 바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건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맡기신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면 앞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만 살펴보면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재판 해도 된다 하는 그러한 근거 구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러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바울이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목적으로 상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상소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상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당했다 해서 그 억울한 일 해소하려고 지금 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에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 내가 이 말 해도 되나 하지 않아도 되나,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목사, 장로, 신자가 교회 일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면 하나님 영광 다 가려지는 겁니다. 이 재판하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재판하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우려가 있다 하는 그때에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재판해야 되는 때면 또 해야 되는 겁니다. 1957년에
1957년에 그 명륜교회에서 재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기록은 그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1957년에 그때 서울시에서 그 공매하는 그 기일을 잘못 지정을 해서 이 교회에서 예배당 건물로 쓰려고 구입하려고 했던 그 건물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건물이 그 적산가옥,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쓰다가 다 일본 도망가면서 놓고 간 그러한 건물인데 그 예배당 건물로 쓰려고 다 준비하고 다 이제 그 매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서울시에서 그 기일을 잘못 공지하는 바람에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때 재판했던 겁니다. 뭐 한 번만 했나요?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왜 했을까? 그때는 또 그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해서 서울시가 잘못한 것인데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예배당 건물을 찾아야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재판하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죄다, 죄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뭐 재판이 아니라 딴 것도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또 해야 될 것은 또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본문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수했다 하는 이것도 뭐 자기를 위해서 상수한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처럼 하고 나아갔다는 것을 또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베스도가 내가 가이사께 상수하였으니 가이사께 갈 것이다. 이 가이사에게 상수할 수 있는 것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시민만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이 상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때에 상수했더니 베스도 입장에서는 또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수했다 그랬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수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왜 상수했는가?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시는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는 줄을 알고 그 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시간인 줄을 알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로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수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로마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또 이루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과정인 줄을 알고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또 화내거나 원망하는 일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